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그만큼 어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선 나 자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줘야 되고 내가 관심을 기울여줘야 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한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이 어두움의 그 모습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앞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초조한 마음 때문에 하갈을 취하게 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은 또 다른 기쁨으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날의 그 기쁨은 오히려 상처로 이어지고, 그날의 기쁨은 아픔으로 이어지고, 그날의 기쁨은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사라와 하갈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의 기쁨은 또 다음의 기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오늘의 기쁘다고 하는 것이 내일의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덧 100세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됩니다. 아무것도 그 앞날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빛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빛으로 임해 주셨을 때에 그 가정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움이 짙어질 때에 우리의 근심은 그만큼 커집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어두움이 많은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빛이 임했느냐, 빛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두움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며 그 빛으로 인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 이 땅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이전의 상태는
빛이 임하기 이전의 상태는 바로 혼돈이며 공허이며 흑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를 뜻하는 것이며, 공허라고 하는 것은 허무함을 뜻하는 것이며, 흑암은 바로 어둠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돈을 본다라고 한다면 혼돈은 바로 무질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모릅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 자신을 내가 거절하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거절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아담은 내 옆에 있는 사람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런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내 자녀를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나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표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인간 아담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 아담이 보여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담은 내 옆에 있는 사람 하와를 거절하게 되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거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의 결과란 바로 거절인 것입니다. 대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 거절은 계속해서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물론 엄마라고 하는 단어도 배우지만 제일 먼저 배우고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안 돼 하는 것입니다. 내 거야, 안 돼 라는 것입니다. 거절의 표현을 씁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말이죠, 성장하면서 늘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초등학생 때부터 얼마나 영어를 하는지, 얼마나 산수를 하는지, 요즘에는 산수라고 안 하고 수학이라고 그러는지, 아무튼 늘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적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거절하고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나쁜 집에 사느냐,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거절하고 또 거절을 당합니다. 또한 외모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절하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거절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아픔이며 고통인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만 거절당합니까? 직장에서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이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상처이며 아픔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거절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만 체험받을 수가 있는데, 인간은 교만해서 나 스스로 이 갈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내가 보란듯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저 사람은 정말로 됐어, 저 사람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갈망인 것입니다. 잘못된 갈망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 이 열심히 산다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욕심에 따라서 열심을 낸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그 거절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을 내는 것은 다 나 중심적인 열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중심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나 중심적인 열심은 또 다른 거절의 상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편분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하는 분이었어요. 아내는 가정주부로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무슨 사고냐 하면은 사랑하는 아들이 그만 학교에서 사고를 친 것입니다. 이 아들이 말이죠, 옆에 있는 친구를 거듭하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학교에서 부모님을 자꾸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의 입이 아주 걸어요. 그래가지고 늘 욕을 해요. 심지어 부모님 앞에서도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이러한 아들을 보면서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께서 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내 남편은 말이죠, 자기 일밖에 몰라요.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만은 가족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이가 학교 가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아이가 사고를 치겠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반은 내가 죽어서 내 장례식이 되어도 찾아오지 않을 사람이에요. 이 말에 남편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목사님 앞에서 뭐 할 말이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다가 부인께서 자리를 떠나셨어요. 목사님과 단둘이 앉게 됐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이때까지 정말로 이 가족을 위하여서,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직장에서 생존하고 직장에서 이 승진하는 것이 이게 좀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로 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아내는 나를 보고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등, 그리고 자기 장례식이 나도 오지 않겠다는 등,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아들이 잘못된 것은 전부 다 내 탓이래요. 정말 이 말 들으니까 제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가정이죠. 이 가정에 이 어려운 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함께하는 누리라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 할 일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고 부인은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열심히 일하면 되고 자식은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그 기쁨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이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인한 그 감사를 표시하지 못한 거예요. 이분들에게 회복돼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참 고맙다. 이러한 표현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내 아내로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회개를 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기회를 보시고 한번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잘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기쁨, 또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 성도와 함께하는 기쁨.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말이죠. 누가 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태초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함의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우리가 그럴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다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방금 전에 이 예화를 드렸던 그 부부의 이야기 속에 문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변해야 가정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할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화시켰었어요.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말구육간에 허접한 땅에, 그 힘든 땅에, 가난한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으시는
그 거룩하신 의인이시고 완전하신 의로우신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죄인처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처럼,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자처럼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자주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실과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 함이고요, 둘째 아들이 셈이고요, 막내 아들이 야벳이에요. 하루는 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이게 술을 좋아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그냥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잠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함이 동생인 셈과 야벳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자셔가지고 옷도 다 벗고 자고 있더라. 여러분, 함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 것이에요. 사실을 들었을 때에 셈과 야벳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포를 들고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사실에다가 아버지가 술 먹고 옷을 다 벗고 잔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다가 뭘 덮었냐면은 사랑의 모포를 덮은 것입니다. 사실에다가 사랑을 덮을 때에 그 사실은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바로 함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모포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 맹인된 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제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을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에다가 사랑을 덮어서 진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다가 사랑을 덮어서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는 건 맞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늘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실에다가 사랑을 덮어서 진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실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진실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 역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말할 때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에다가 사랑을 덧붙게 되었을 때 진실을 말하게 되고, 진실을 말하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는다고 한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누구에게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누렸던 그 모든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지만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것이며, 또한 바로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승리가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기쁨.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신의 몸으로 함께함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한다면,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 당신이 변해야 돼, 그 말을 하기 이전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할 게 하나도 없으신데 자신이 변화됐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말할 때 그 사실이라고 하는 데에는 그 중심에는 정죄의 마음이 있고 판단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에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덮을 때에 우리는 진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고 남편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되고, 당신이 소중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도 소중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소중함으로, 함께 소중한 사람으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빛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의 거절과 어두움으로 인하여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지만 예수님을 문 밖에 서 있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사실보다는 진실을 말하는 가운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